믿음이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이고, 앞서 소개한 홍수 이전의 세 사람들보다는 구체적인 삶의 기록이 직접 쓰여지고 있다는 데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범으로 좀 더 사실적입니다. 그의 인간됨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흔들린 것도 또 사실이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적으로 되어질 사실을 앞당겨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만나심에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나타나기까지, 이집트를 탈출한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허약한 인간됨의 모습들을 거쳤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대로 이름값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불가능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모자라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도 긍정할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 자신의 고향을 떠나면서 아직 정해주시지 않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나서는 것에서 최종적으로 이끄실 때까지 생소한 문화와 사람들 가운데서 나그네의 삶을 감당하는 아브라함 일가를 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조차도 그들이 가야 할 방향만큼이나 분명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았던 입장이었음에도 역시 언약대로 이삭과 야곱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구체화되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연의 가족들의 보호보다는 아직 눈으로 확인한 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보다는 더 구체적인 천국을 향해 천로역정의 길을 가고 있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신앙한다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휘청거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되어질 보다 바람직한 우리 자신을 확신하며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의 삶과 같이 훈련할 각오와 다짐을 결심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뭡니까? 가긴 가는데 목적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지만 이 그가 부르심을 받은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오늘 인용된 내용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부르심에 순종한 것에 무게가 있습니다. 즉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라는 짧은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에 불과하고 어쩌면 오늘도 신앙하는 사람들의 시작은 대부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하에서 비로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을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 확인을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도전이고 쉽지 않은 인생의 변천 과정일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창세기 11장 말미에 보는 대로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고향과 친척은 떠났지만 아버지를 떠나지 못해서 하란에까지 아버지와 함께 움직였고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서야 비로소 유브라데강을 건너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갈등과 방황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사실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처럼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장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가진 오감이라 그러죠. 5개의 감각기관 중 어떤 것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로인 것이죠. 사실 그래서 믿음의 과제들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아직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에서 인정받고 존경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왕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믿음의 후예가 되려면 역시 아브라함을 본받는 삶이 오늘 우리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장막에 거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하는 로망은 젊은 나이건 그래 보지 못한 나이가 들었건 사람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꿈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의 이유를 믿음으로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는 말씀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즈음에 나타난 독특한 기사 하나를 예레미야서 35장에서 보는데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전을 그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가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네갑의 자손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가지고 마셔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의 길리라 하였으므로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는 건 물론이고 절대 집 짓고 살지 말라는 거고 농사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을 지켜간다면 어디에서든지 너희 생명의 길리라. 전혀 이건 뭐예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까지도 이 레갑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지켜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수없이 어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있는 유다의 운명과 비교되는 내용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에 그렇게 단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구절 상반절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5절에서 7절 상반절에 제가 약간 중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럼에도 보이는 모습 속에서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그대로였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주인된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이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이유도 역시 믿음으로였기 때문이라고 증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이 너의 땅이다. 너의 후손의 땅이다. 언약을 받았지만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적인 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의 어렵게 얻은 이삭과 손주인 야곱에게도 당시에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과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한 겁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이 말씀을 거꾸로 역으로 이해하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도 자신과 같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도록 같은 믿음을 끼쳤다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과 다름이 없는 믿음을 갖도록 키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0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자신은 물론 자식들에게까지 나그네로 장막에 살게 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편리하고 좋은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아마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고 행복할 수 있다 하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백성들은 아무리 좋고 편안해도 이 세상의 최종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는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죠. 맛있는 음식도 처음에는 야, 그 참 맛있다 하지만 2번 가고 3번 가면 어때요? 역시 그것도 물리는 그게 알량스러운 우리의 구미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의 욕망이고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이라는 동물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반 동물과는 또 다른 육신이 계속적으로 만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특별한 구조 중에 하나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만족을 모르는 영육의 이중 구조를 가진 사람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나 심지어 사람조차도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죽고 못 산다고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것도 서로 진력이 나가지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의 영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영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일까? 있긴 있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존재인가?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이런 구조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죠.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부자가 땅에 더 편리함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같은 19장 25절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결국 해답인 거지요. 사람으로는 만족을 줄 수도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게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원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인 사람의 만족은 죄를 해결받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다윗을 통한 이러한 메시지는 제가 자주 인용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32편 1, 2절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이 이를 인용하지요. 그러므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는 10절의 기대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친히 마련하신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이런 것들이 희미하고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참았다. 그렇다면 이런 윤곽을 너무나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십니까? 우리 각자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1절 12절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이 불가능했지만은 생산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성경은 부부를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레도 이름을 바꿔주시며 열국의 어머니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라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신뢰하지 못했지만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열국의 어머니로 되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간다는 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후손들에게 그들의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후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업보다 중요한 것이 그를 통해서 난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에 들어온 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손은 없어서 인간적인 시도를 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언약을 이어갈 후손이 아닌 의외의 아들까지 얻게 됩니다. 이제는 부부가 다 생산이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자 그제서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엉뚱한 약속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의 반응입니다. 아기를 낳아야 할 당사자인 사라조차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2절. 부부간에 어떤 희락이나 기쁨이 있는 그런 연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사실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그러실 거면 좀 젊어서 주시지 이제 틀렸습니다.
그런 말투입니다,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 19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11절 상반절에 이것은 사실적이고 자연적인 평가로 생산이 불가능한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믿음으로라는 말은 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중략을 하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라는 형식의 문장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11절 하반절에 신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믿음은 앞에 이미 봤던 대로 현재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장 1절이었죠? 그러한 믿음의 내용,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라는 물론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의 탄생을 제외하고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의 입장에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에 천사의 말에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기는 하였지만 18장 12절에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창세기 21장 6절에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장막 뒤에서 그 웃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웃은 게 아니라 비웃은 겁니다. 왜? 육신적으로 볼 때 불가능했으니까. 그럼에도 그 웃었다는 것이 결국 이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비웃음이 좋은 웃음으로 이름을 갖게 되는 이런 걸 보고서 사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 정작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일이 이루어짐을 놀라는 사라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믿음도 사실에 있어서는 그를 함께 하나님께로 이끌었던 아브라함이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 표현이 좀 성인들의 문제입니다만은 남자의 어떤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히라보로 쓰여지고 있어요. 에스카타볼렌 스페르마토스라는. 그래서 이게 여성형이 아니라 남성형으로 쓰여진 데서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또 여기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하는 힘이라는 것이 디나미스 할 때 사람의 가능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도 주체가 강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그 바른 이끌림을 받을 때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 모두가 분명한 기준과 바른 인도가 필수적인 것을 이스라엘의 생성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역사는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12절에 그랬죠. 바랄 수 없는 결과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이랬습니다.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2절 상반절에 결국 사라에게 갔던 이야기는 그를 믿음으로 이끈 아브라함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 있고 그가 주도하는 일들로 확인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분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에 상반절에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그런 입장에서 언제나 많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중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탈출 후 국가가 된 때에도 한 사람이 늘 역할을 했죠. 여호수아와 사사들 모두 역시 역사 속에서 바로 이끌어간 한 사람이 모든 소망 없는 죽은 자들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 생각하면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도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 각자도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만 남으면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는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믿음의 전승은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설플지라도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을 키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는 사실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온전히 순종할 때 이 필요한 생명을 퍼뜨리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